반갑습니다. 구름책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오랜만에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바로 이 책, 교회 반주자를 위한 반창고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재미있죠? 교회 반주자를 위한 반창고. 교회 반주자라고 하면 예배나 각종 집회 시간에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반주를 연주해 주는 분들을 가리킬 텐데요. 요새는 여러 악기들이 많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우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피아노 같은 건반을 연주하는 분들이죠. 요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예배 형식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 없으면 예배가 굉장히 밋밋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자리인 예배 반주자에 대한 이해는 생각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그분들이 어떻게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생각 자체를 잘 안 하죠. 이분들의 위치부터 역할, 대우 같은 여러 부분에서 교회들이 명확하게 정리된 부분이 매우 적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꼭 반주자들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대부분 그렇죠. 은혜로, 봉사로, 이런 식입니다. 물론 그게 꼭 전부 틀린 건 아니지만 이 말이 어떤 사람의 수고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넘어가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런 이해가 부족한 건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 부서 그 반주를 맡고 있는 선생님한테 선물하기 위해서 구입한 책인데요. 먼저 제가 좀 읽어보니까 여러분과도 같이 나눠볼 만한 내용이 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책에 등장하는 분들을 소개해야죠. 이 책은 어떤 저자 한 명이 관련된 내용을 쭉 서술하는 그런 식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내용이 조금 지루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대신 이 책은 5명의 대담자들이 서로 대화한 내용을 녹취한 형태로 그렇게 책으로 만든 겁니다. 함께 말할 주제를 제안하는 분이 한 분 계시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특별히 그런 역할에 구애받지 않고 각자가 자기 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덕분에 이 책 전체가 약간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이 생동감이란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조금 정리가 안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기도 해요. 이 5명의 참가자들은 모두 음악 전공자들입니다. 실용음악을 전공하신 분도 있고 클래시컬한 음악을 전공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대부분이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반주자의 역할을 해오신 분들이고요. 안선, 허림, 김선희, 오하평, 김은경이라는 분인데요. 혹시 이름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첫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반주자의 사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마도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를 두고서 나름의 의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례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사례를 준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책정할 것인가. 교회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란 걸 세우기는 조금 어렵죠. 근데 여기에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기독교 실용음악과를 나왔는데 교회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고 교회 밖에서 돈을 벌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직접 들은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왜 돈을 벌려고 하느냐고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회 음악이나 기독교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생계 유지가 어렵다면 장기적으로 그 분야의 발전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회 반주자들은 물론 봉사라는 측면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목회자들도 교회를 섬기는 봉사잖아요. 생계를 꾸려가는 일은 누구한테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우리나라의 많은 음악 전공자들이 페이 때문에 주일마다 다른 교회에 가서 반주자나 그 밖에 연주, 솔리스트 같은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라면 그 분야를 통해서 수입을 얻고 또 다시 그 분야를 더 열심히 갈고 닦아서 수준을 올리고 하는 식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돈을 벌려고 하느냐는 식의 단순한 생각은 조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화의 참가자 중 한 분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페이는 직업 음악인에게 지급합니다. 저희 팀도 모이는 횟수가 같지만 직업 음악인에게만 페이를 지급합니다. 페이는 프로 퀄리티에 대한 보상입니다. 전공자들에게는 사례를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분은 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해요. 너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횟수를 반주한다고 같은 게 아니다. 뒤에서 더 연습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문 분야에 대한 책임감을 좀 더 가져야 된다는 뜻이죠.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인데, 전공자 못지않게 열심히 준비하고 또 많은 시간을 들이는 비전공 반주자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들긴 했습니다. 물론 교회 재정이 좀 여유가 있어서 모든 봉사자들에게 최소한의 사례를 지급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교회 사정이 또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사실 사례 액수보다 더 중요한 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책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결국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반주자들에게 정말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느껴지면 조금 힘들어도 참고 견딜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마음의 전달도 없이 반주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나아가 불임을 받는 일회용 노예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교회에서는 일꾼이 아니라 동역자라는 그런 마음을 전달하고 심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전 되게 많이 와 닿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실 때가 많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또 다른 분은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어른들이 너무 부리려고 하니까 오히려 돈을 안 받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봅니다. 돈을 받으면 일이 되어 버려서 싫은 기분이 들고 그래서 그냥 안 받으려 한다고 봅니다. 사실 이 부분도 조금 마음이 아픈 구절이긴 했습니다. 넌 돈 받았으니까 왜 이런 것도 안 하냐라는 식의 생각. 물론 돈이라도 좀 많이 주고 나서 그런 말씀하시면 모르겠는데 되게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 부분은 꼭 교회 목회자들이나 음악 담당자로 세워진 분들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에 매몰돼서 사람을 놓치지 않아야 할 테니까요. 또 책에서는 일종의 계약서 같은 것을 사전에 협의해서 작성해 두는 건 어떠냐는 해결책을 제안하는데요.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피아노 조율과 관리, 그리고 전반적인 음향 시스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두드러진 이야기는 뭐냐면, 음향에 대해 잘 아는 담당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음향 전문가가 있어서 이걸 컨트롤 해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좀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재밌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뭐 재미보다는 스트레스일 수도 있는데요. 모두가 자기 목소리를 크게 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거예요. 책엔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 누구도 줄여주세요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에서 모니터 스피커를 둘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서 한참 이야기하는 게 약간 의아했습니다. 있으면 좋지. 근데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지 않나? 뭐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보컬이 여러 명 있고 악기도 여러 개가 있다면 각각의 특성에 맞게 볼륨을 조절을 해야죠. 근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메인 스피커로 어떻게 들리느냐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각자 자기에게 들리는 소리만 가지고서 올려달라 내려달라 한다는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이죠. 모니터로 들리는 것과 메인 스피커로 나가서 들리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모니터로 듣고 있는 사람이 모두 알 수가 없는데 자꾸 조정을 합니다. 인도자가 계속 엔지니어에게 요청을 합니다. 누구 것은 올리고 누구 것은 내리고라고. 그래서 제가 막상 다른 예배 때 참여해 보면 악기 소리는 잘 들리지 않고 보컬 소리만 들립니다. 아, 이게 음악 전공자로서는 굉장히 거슬리는 그런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실제로 연주하고 노래하는 사람들과 뒤에서 엔지니어링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신경전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도 하네요. 이 대화의 참여자들은 엔지니어의 역할을 인정하면서 요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이 부분 한번 들어보고 확인해 주세요라는 식으로요. 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밥을 먹어라. 밥 먹으러 갈 때 함께 가서 인격적인 교제를 빼놓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할 때는 이 부분 역시 중요하죠. 세 번째 주제는 교회 반주자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예배 봉사자들은 아무래도 예배가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것 자체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예배에 충분히 참여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부에 들어가야 할 나이인데도 반주로 인해 교회에서 교제를 전혀 할 수 없고 찬양팀에서도 관계를 맺기 힘들다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현실에는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누군가와 아주 작은 관계를 맺기조차 어렵다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어, 특히 교회의 규모가 작아서 반주자 한 명이 여러 자리에서 일해야 될 때 이런 일들이 쉽게 벌어질 수가 있죠.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이 대화의 참가자들의 해법은 담당 교역자들의 목양 기능을 강화해 달라는 것, 그리고 찬양팀 멤버 사이에 유대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찬양팀이 단순히 예배에서 불을 꼭 연습만 십몇 분 하는 게 아니라 한두 시간은 충분히 연습하고 대화하고 또 할 수 있다면 같이 기도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교역자들도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찬양팀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노력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책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때로는 찬양팀 연주자들이 자존심을 위해서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또 따로 모임을 갖는 걸 부담스러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예배 시작하기 전만 15분 안팎의 연습만 하고 끝나면 헤어지는 그런 일이 반복된다는 거죠. 또 개인적으로 이 3장에서 많이 와닿았던 구절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왜 먼저 다가가야 하지? 왜 나는 케어를 안 해주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면 좋겠어요. 이건 반주자와 리더 사이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알고서 나한테 와서 꼭 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나를 이렇게 대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하지 말고 먼저 가서 좀 이야기해보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 부분에 깊이 공감이 가는데요. 관계는 어느 한쪽의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닌데 일방적으로 교역자들이 이 일을 다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떠넘기는 경향이 우리나라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니까 그런 거 다 해야지 뭐 그런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교역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거든요. 이런 부분이 내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때도 서로 예의는 지켜가는 게 필요하겠죠. 책에는 한 장이 더 이어집니다. 반주자들의 교회 생활에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인데요. 이 부분은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관계를 맺을 때 오해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물론 어떤 문제들은 분명히 잘못한 사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부분은 그 일을 두고 서로 다른 관점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사실 반주자라는 자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눈에 띄는 자리는 아닙니다. 시간이 되면 당연히 반주가 나오고 우리의 시선은 그 앞에 있는 스크린 속 가사나 아니면 손에 들고 있는 찬송가에 집중하게 되죠. 하지만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역할이 맡고 있는 중요성마저 우리의 생각에서 지워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한번 좀 평소에 관심을 갖지 못했던 교회 반주자라는 자리에 관심을 가져보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회자들, 또 음악 담당의 책임자들, 그리고 하고 싶었던 말을 잘 해주는 그런 책을 찾을 교회 반주자들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용이 어렵거나 길지도 않아서 금세 읽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교회 반주자들이 모여서 수다, 이 대화를 한 그 내용을 옮긴 교회 반주자들을 위한 반창고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 내용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바로 그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 소개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